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를 세 번째 말씀 전하면서 복음의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 지난 날들을 이렇게 회고해 볼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연세에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좀 한번 회고해 보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여기 계신데요. 저도 가끔은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제 인생의 날들을 제대로 살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에는 제 20대의 많은 시간들을 제가 머물고 있으면서 내 20대 시절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마 저의 전 그런 세대를 거쳐서 제가 가장 내 인생에서 열심히 있고 뜨거웠던 세대가 바로 20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20대에 주일학교를 맡아서 수고했던 적도 있고, 20대에 우리 학생부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의 청소년부, 또 20대의 청년부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20대의 학생부를 맡아 사역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분들 중에서 목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사모님으로 이렇게 세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장로님으로 세워졌어요. 그때 40년 전에 제가 선생님으로, 또 40년 전에 우리 여기 계셨던 우리 학생으로 그렇게 만났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의 시무 장로님 중에 세 분이 그 40년 전에 그 학생 때 만났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앉았던 분들 중에 지금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집사님으로 40년 전에 학창시절에 제가 20대에 우리 학생들 같이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은 분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저는 여러분들과 그 체감 온도가 좀 달라요. 저는 그분들이 얼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20대 사역을 위로받는 시간이요, 격려받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걸 볼 때마다 제 20대를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그때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스스로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70, 80년도라고 할 때에 그때는 문화의 중심이 사실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잘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여름 성경학교, 한 번쯤은 크리스마스, 한 번쯤은 소위 말하는 문학의 밤 정도를 다닐 만큼 그 당시는 문화의 중심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 안 나간 분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다못해 그때는 연애를 하거나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오직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성을 만나고 연애하기 위해서도 교회 한 번쯤은 다 왔다 갔던 분들이 많아요. 또 교회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종 듣는 얘기가 그렇게 학생 때 열심히였던 학생들이 지금
실제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으로 지금 지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리고 그때에 이런 생각을 제가 요 근래 해요. 그때에 그분들이 다 문학에만 같이 참석했던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제가 담당했는데요, 겨울철이 되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따로 모아서 소풍을 가고 2학년을 모아서 소풍을 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따로따로 그렇게 일일 소풍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움직일 때에 뭐 지금 같지 않아서 다 밥솥을 가지고 웬만한 그릇을 다 싸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강촌이라는 데 내려서 거기서 밥을 막 해먹고 그런 기억들이 나요. 아마 그분들도 다 그런 행사에 머물러 있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신앙으로 잘 자라고 어떤 분들은 주님을 떠났을까. 그랬을 때에 한 가지 크게 제 안에 마음에 아픈 점이 있어요. 그때 내가 조금 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면,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면, 그들이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바로 교회 안에 지금도 남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의 학생 때에 좀 더 복음과 십자가 안에 있는 그런 법을 잘 가르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4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훌쩍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넘어서 저희 열방교회에 찾아오셨던 분들,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 아니다만 몇 개월이라도 있고 때로는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터인데, 그분들이 내가 열방교회에 참석하면서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았는가? 아니, 오늘 여기 설교자인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나는 증거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20대 때에 10대에 여러 가지 문학의 밤, 크리스마스, 또 뭐 성탄절, 때로는 여름 성령학교, 그때의 하나의 기억만 남았던 것처럼 열방교회 그때 막 참석해서 수련회 갈 때가 너무 좋았지, 전교인이 다 같이 다닐 때가 너무 좋았지, 어떤 셀끼리 모여가지고 막 가서 어디 뭐 먹고 그런 게 너무 좋았지, 그런 것들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만 붙잡혀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점검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모든 한 분 한 분이 또 한 영혼씩 전도한다라고 하는, 한 성도 한 영혼 전도한다고 막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이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고 섬김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목사님 한 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30년 전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는 다 대학생들도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꽤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대학교에서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30년 전에는 여러분 혹시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3분의 1에서 많을 때는 과반수가 손을 들었다는 거, 다 당당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예수 믿는 그러한 교수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명, 두 명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간신히 그냥 눈치 보면서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 같은 구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니? 이 말은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 말을 제가 학생들한테 비유해서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직장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직장 안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장로입니다, 나 교회 권사 집사예요, 나 성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과연 많을까요? 샤이 그리스도인,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때로는 그런 것이 떳떳하지 않아서 감추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에게는 그거 하지 마세요, 꺼리끼는 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그 말은 그 당시에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 복음을 갖고 있는 게 부끄러운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시대에 살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의 시대나 오늘 시대나 똑같이 복음이 환영받지 못한 시대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제가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들이 진짜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깨닫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자 보세요, 지금 로마 교인들이 개척교회예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전 세계를 다 뒤흔들고 있어 로마를 향하여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냐, 복음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다시 한번,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멘. 근데 이것은요,
그냥 어떤 학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학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복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확실히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20대 때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저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타까워 듣지 못해 안타까운 것보다, 나는 5대째 예수 믿어요, 나는 3대째예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 권사예요, 나는 2대째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능력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셨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아멘 해보세요, 정확하게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복음의 실제성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의 실제성.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경험되려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영향력, 첫 번째가 복음은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다시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어릴 때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다니면, 야, 교회 가면 구원 준다 그러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늘 그랬어요. 야, 왜 구원을 주냐? 이론 못해가지고 10원을 주지. 그래가지고, 야, 구원 받으려고 가냐? 위양이면 이론도 못해가지고 10원 달라고 그래. 아이들이 그렇게 놀렸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아니 왜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주신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말 못하고 자기들끼리 왜 구원을 주지, 우리도 10원 주지, 막 이러면서 아이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구원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인생 살다가 죽을 때에 결국 천국 간다, 그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정도로만 이 복음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전부 장롱에 가둬놨다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면허 따고 장롱 면허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운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 여기 4분 계시네. 어떤 분이 오늘 물어보니까 저 장롱 면허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천국 가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성이다. 현재, 지금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경험됐나요? 좋은 일, 훌륭한 일, 아니면 슬픈 일, 눈물 나는 일, 통곡 나는 일,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은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든 삶의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해결하시는 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재,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에게 그것을 맡긴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오늘 현재의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며 구원이 완성된다. 아마 제 성가대 날 봐봐. 땅을 보지 말고. 조은경 원장도 거기 앉았네. 빠지지 말고 열심히 잘할 거죠? 깔고 아멘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졌으며 이 구원이 진행을 하다가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칭의, 성화, 영화. 다시 한번, 처음이 뭐라고요? 칭의. 다시 한번 이쪽부터 칭의. 다 같이 시작. 하여간 이 설교도 중에 그런 건데, 그냥 설교 시작도 안 돼서 5분 이내에 조는 것은 절대로 내 책임이 아니야. 5분 후에 조는 건 내가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야. 다 같이 한번, 구원의 과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시작.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구원의 과거적 개념을 쓸 때에 우리는 칭의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죄는 씻겨져 나가고 죄인인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죄로부터 끊겨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 그래서 칭의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그렇게 과거의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현재적 개념으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화. 제가 영어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유식해 보일까 봐 안 해. 그냥 따라같이 한번, 성화. 성화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제가 물컵을 하나 저기 달라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물컵에 물이 지금 이만큼 차 있어요. 이게 만약에 20%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컵에 처음에 이 물이 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복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빈 컵의 공기가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복음의 영향을 한 20% 받는 거예요. 근데 물이 요만큼 차면 또 한 40% 나는 복음의 영향, 말씀의 영향, 진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영향이 40%라면 세상의 영향은 90%예요. 만약에 복음의 영향이 90%라면, 앞에 장로님들 잘 보고 계시죠? 90%라면 세상의 영향은 10%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나는 세상 살다가 하나님 잘 모르니까 세상의 영향을 90% 받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높아가고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진리의 영향력이 높아가고 마지막 10%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과정을 말할 때에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20년 30년 믿었어도 아직도 세상의 영향력이, 진리의 영향력이, 복음이 10%고 세상의 영향력이 90%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90%고 세상의 영향력이 10%라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칭의 나는 의롭다 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성,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마지막 과정이, 미래적 과정이 영화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있겠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 그때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영화. 다시 한번 영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삶의 전생애에 현재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도 주님은 간섭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 전생애의 모든 문제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위기를 만날 때에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이 복음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의 두 번째 영향력은 복음의 희망성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복음의 희망성.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야, 뭐 그딴 얘기해. 천국이 어디 있어? 야,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분은 이단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복음은 현재성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희망성, 미래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4절 말씀 쭉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만약에 기독교가 여기만 해당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현재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복음은 영향을 주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복음은 우리의 미래성, 우리의 희망성,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천국으로 갔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 목표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마라톤 하는 선수가 열심히 뛰었지만
마지막 고린 지점에 거기에 주저앉거나 쓰러진다면 그 달리기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케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6절이 없으면 시편 23편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시편이에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복음으로 나를 따라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런 복음의 희망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지 않습니까? 아마 해방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게 원자탄 2발을 투하했죠. 하나는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터뜨리고 나가사키에 8월 16일 날 원자탄을 투하했어요. 아마 전 세계 역사 지금까지 원자탄을 실질적으로 전쟁에 사용했던 것이 처음이고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는데요. 그 8월 15일 날 일본의 그 히로히토라고 하는 청왕이 연합군에게 항복하는 사인을 적었어요. 그 항복하는 사인이 적힌 그날 모든 전쟁은 종결됐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거기 어떤 사람은 부상당해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월 15일 날 천황이 히로히토가 천황이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감옥에 있는 독립투사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릴까요? 이야, 이제 끝났다. 이 지긋지긋한 36년으로부터 우리 일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내가 피 흘리고 우리가 모든 죽을 고비를 하면서 우리 동지를 잃어가면서 그랬는데 이제 희망이 있다. 아직 소식이 직접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실질적인 것이 없지만은 그 전쟁에서 우리가 히로히토가 사인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듣는 순간에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감옥에서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미국에 가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군인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도 여러 번 봤는데요. 그리고 군인들이 예비역들 군인들이 모인 그런 달라스교에서도 저 집회를 좀 해봤는데요. 군인들 그러면 다 앉았다가도 그 어른이랄지라도 젊은이에게 양보해요. 어떤 데 식당을 가면 식당 가서도 그 식사비 돈을 안 받아. 그만큼 군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존경을 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예우를 해. 여러분, 우리는 천황이 연합군에게 사인해서 항복했던 것처럼 이 땅의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패배한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을 했다면, 어떤 대가를 치렀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독립유공자들, 이 전사자들 최고로 예우해 주려고 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선진국에서 그게 강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미래성, 구원의 희망성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땀 흘리고 한 영혼 구원했던 이 모든 것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독립군도 전쟁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보상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전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사탄 마귀가 사인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의 감격성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감격을 주시는 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한 게 뭐예요?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은요, 언제나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감사, 기쁨, 감격. 예수 믿는 삶을 대표로 말한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외해놓고 어떤 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거, 복음을 한다는 거, 복음을 경험한다는 거, 그것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명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하나님을 들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감사하지 아니해요. 오히려 그 생명이 허무해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와 같다면 예수 믿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드마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쭉 말씀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 원래 아세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와서 돌아 손짓을 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것이 마게도냐, 유럽이에요. 그 바울이 방향을 틀어 계획을 바꿔서 유럽으로 가요.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외항도시라고 말해요. 우리 부산과 같이 빌립보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주인이 귀신 들린 소녀 하나를 그 사람을 들여서 하면서 막 달랑달랑 막 종을 치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막 춤을 추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점을 치니까 점 쳐본 사람은 알죠? 뭘 내야 돼? 에? 어떻게 알아? 난 잊어버려서 모르겠는데 복채 같은 걸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복채를 내면 점을 쳐서 절고 주는데 이 귀신 들린 주인이 귀신 들린 이 소녀를 붙잡고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무너무 소녀가 불쌍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갔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이 사람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풍습을 전한다 그러고 그 다 같은 지역에 있는 그 관청에다가 고발을 했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끌려갔어. 막 이제 넌 어디서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같은 편이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깊은 옥에 가두고 채고에 채이고 그리고 막 피가 절절절절 흐면서 바울이 첫 번째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갔고 빌립보에 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아니 우리 몸으로 보면, 하나님 내가 원래 아세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마게도냐로 왔어요. 내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는데 이게 웬일에 내가 이렇게 의도 터지고 깨지고 자꾸 해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막 원망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기도하고 오늘 찬송했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의도 터지고. 뭐가 감사해? 아니 지금 좋은 일 해놓고 복음을 전했죠. 귀신 들린 아이를 풀어줬는데 지금 막 그 대가로 엄청나게 막 옥에 가두고 착고에 가뒀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세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 여기 맞고 터진 거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다가 막 욕도 먹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될까? 상당수가 되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최악의 경우야. 그런데 복음이 어떤 걸 알았어. 이 복음은 내가 최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는 분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경험했어. 아니나 다를까 막 감옥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감사기도 했더니 이게 웬일이야? 벼랑간에 막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어. 저 도망 나오다 보니까 막 간수가 보니까 자기가 관리했던 죄인들이 없어졌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쫓아가서, 내가 여기 살아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십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 여러분,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아이, 딸랑딸랑 귀신 들린 아이, 그 간수,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 여러분, 이렇게 개척 멤버가 시작돼. 내가 여러분 예언할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합력하여 영광이 돼.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 앞에 어떤 나쁜 환경이 펼쳐지느냐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막 피가 줄줄 흐르면서 착고가 차이면서 거기서도 감사하는 이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은 기쁨이 아닌데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감격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주님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했던 거, 성경은 이래,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고, 과부의 2렙돈을 나는 기억하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